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랑 예배가 이게 분위기가 다르네요. 일부는 아멘을 잘하시는데 이부는 집중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것이 하나씩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부족한 종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 강단을 내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젯밤에 제가 세어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의도에서 16년 사역하면서 인사발령이 총 15번째 났습니다. 울산에 내려온 게 14번째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날 15번째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떠난다고 해서 주일 설교를 하고 떠나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만 없었던 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상 부교역자한테 주일 메인 설교를 하고 가라 하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이걸 좀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굉장히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가문의 영광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여행을 떠나시면서 부교역자 전도사님에게 수요 예배 설교를 부탁을 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예배는 많이 드려봤어도 성인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긴장이 된 나머지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하실까 고민하다가 옆마을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좀 뭔가 좀 배워봐야겠다고 이제 연필과 노트를 가지고 그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명강사는 다른 거예요. 첫 마디가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눈이 동그래졌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다 막 집중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런데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막 아하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설교에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거를 잘 이제 메모를 했습니다. 잘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써먹어가지고 수요일날 이거 꼭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수요일이 됐는데 올라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편안하게 제가 전하고 있는 것 같죠?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담임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서서 전하시니까 뭐 오래 하셨으니까 당연한 거라.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와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굉장히 지금 제가 잘 안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 전하시니까 잘 보이는 줄 알았는데 이 가림막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비쳐가지고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이거 뭔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사님이 이제 긴장을 하다 보니까 첫 문장은 잘 했어요. 첫 문장.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거기까지 잘했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반응이 막 이상해지잖아요. 뭐야 저게, 막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주여, 막 이러고, 어떤 권사님은 뭐 이렇게 나가버리기도 하고 막 어수선해지니까 이 전사님 더 긴장을 한 나머지 그 뒤에 말이 생각이 막 안 나버리는 거예요. 백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막 엉망이 됐지 않았겠어요. 그 우여곡절 끝에 그냥 어떻게 해서 말씀을 잘 어떻게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순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신 담임 목사님이 자초지정을 잘 들으시고 나서 잘 하려고 하다가 한 실수이니 성도 여러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용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실수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할 때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상담 요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의 결정을 앞두고, 또는 계약을 앞두고, 또는 결혼이나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또 학업과 어떤 진로 가운데에서 학교를 정하는 문제, 전공을 선택하는 문제, 취업을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이 어찌 보면 이 선택의 연속인데, 무엇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잘 몰라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사실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중요한 선택 또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해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던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노총각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우자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만났냐? 그랬더니 만나긴 만났는데 한 달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다시 만나야 될지 아니면 이 헤어짐을 유지를 해야 될지 이거를 이제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보니까 40일 작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40일 작정을 해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랑 결혼하는 걸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헤어진 상태로 가야 되는 건지를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말고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라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고민해봐. 너가 그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여자를 정말로 놓치기 싫은지, 아니면 같이 살았다간 후회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지 고민 한번 해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40일 작정은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뭐하러 그걸 40일까지 끌고 갑니까? 그냥 생각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잘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잘 헤어졌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해결받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택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를 잘 안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 안 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일엔 나와서 앉아 있을지라도 주중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고민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 보십시오. 고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삶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다가와도 그 고민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내공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권사님들을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들을 보면서 주의 종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한 적이 있었는데, 울산에도 와서 보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신앙의 내공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풍파가 와도 그 고난이 지금 이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별로 외형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얼굴빛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굴에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서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문제가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질병이 다가와도 그것과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옛날 조용기 목사님 표현대로 구만리 장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 곁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이 다가와 있을지라도 쉽게 이겨내고 고민이 짧아지며 무거운 짐들은 가벼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 그가 바로 바디메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누굽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한번 따라 볼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디메오는 바디메오의 아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하면은 디메오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안 불러줬어요, 성경에서요. 누구네 집 아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죠. 맹인이에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귓가에 들려온 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가 오고 있다.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복음으로 느꼈을 거예요. 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그 내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나도 눈을 뜰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심장이 떨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제가 신학생 때 2번 기도받은 적이 있어요. 찾아가서 기도받은 게 아니라 지나가실 때 차에 타기 직전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이제 막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뭐 지나가시면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그 여의도 남선교 보호실이라고 등치 좋은 그런 안수집사님들이 이렇게 딱 손 붙잡고 스크럼 짜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는단 말이에요.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 뒤에 숨어 있었어요. 엎드려가지고 있다가 목사님이 차에 타시려고 차 뒷문이 딱 열렸을 때 쏜살같이 뛰어나가서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신학생이라고 그랬더니 성경 받게 해달라고, 능력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1년 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또 받아가지고 제가 2번을 받았는데, 그때 얼마나 제 가슴이 떨리던지 기도받고 나서는 뭐 걸어가면서 방언 나왔어요. 너무 마음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너무 이 떨리는 마음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바디메오의 마음은 아마 그 마음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평생을 기다린 것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이 뜨기를 원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님입니다. 지금도 못 뜹니다. 지금도 의학 기술로 시력을 상실했다면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눈을 뜨겠다라는 강렬한 확신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느 누구도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이 뜨게 될 것이다라는 강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약에 몰랐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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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속삭일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맨 앞에 앉아 계신 분부터 맨 뒤에 앉아 계신 분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을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은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나왔기 때문에 모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눈뜬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적인 어떤 지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도 응답하시지만 내가 부르짖을 힘이 없어서 괴로워 눈물 흘릴 때에도 그 눈물도 주님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그 오살리 기도원,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가게 될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여의도 순복회 성도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무조건 다 올라갑니다. 교구별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을 내려 보냈어요. 이제 주회종들은 남아서 정리해야 되니까 먼저 이제 기도해드리고 내려 보내는데, 그 버스에서 권사님이 저한테 비타오백을 한 박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비타오백 받아가지고 기도해드린 다음에 차에다 넣어놨다가 다음 날 이제 교구 사무실에 가서 이 비타오백 박스를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뭐 당장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으니까 거기다 놨겠죠. 나중에 먹어야지.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이 교구 사무실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예전에 제가 쥐가 한 달 동안 썩은 거를 엘리베이터에서 꺼낸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냄새였던 것 같아요. 뭔가 썩는 냄새, 아주 독한 냄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교구 사무실을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뭐 물 청소도 해보고 뭐 저기 쓰레기통도 다 닦아보고 아무리 닦아도 전혀 냄새가 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목이 말랐는지 이제 그 비타오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뜯으려고 보니까 뜯기는 게 아니라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이 박스 뚜껑이.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고 보니까 그 안에 비타오백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떡이 들어있는 거예요. 떡이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한여름에 시커멓게 곰팡이가 나가지고요. 이게 떡인지 뭔지 알아볼 수가 없는데 분명히 형상은 떡이에요. 까맣게 됐는데 보니까 이게 백설기가 하얀색 백설기가 시커멓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비닐봉지로 밀봉해가지고 버렸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슨 깨달음을 얻었겠습니까? 떡을 줄 때는 비닐봉지에 담아줘야 된다. 박스에 담아주지 마라. 이런 깨달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겉만 보고 속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겉만 보고 속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눈물이 안 나오십니까? 오늘 들어오셨죠?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오늘따라 빛이 밝게 비친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면은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안다면은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눈물 나오겠죠.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다면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한 번도 떨림이 없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십자가를 바라봐도 마음에 동요가 없다면 주님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새로운 세계가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바디메오는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었다. 바디메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눈을 뜨겠다. 내가 오늘 눈을 떠야겠다.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을 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눈이 뜨여지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내 깡통을 좀 바꿔주십시오. 깡통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깡통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눈을 뜰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 내가 억울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억울함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왜 나는 거지로 살다가, 나는 앞도 못 보는 장님으로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춤뱉고 발로 차고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나의 감정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눈 못 떴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억울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문제가 풀어지면 나머지는 다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눈 뜨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해결되면 나머지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한 가지를 해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항상 질문하십니다.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적의 현장마다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구약에서 하나님도 질문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홍해 앞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너는 어찌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질문은 궁금할 때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궁금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질문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내려온 지 이제 1년 되었습니다. 울산에 내려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왜요 주님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시라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셔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감정에 집중할 것입니까? 나의 상황에 집중할 거예요? 나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그것만 바라볼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바로 그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딱 맞는 고백을 했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절망들을 다 알고 계시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의 원천이 되지만 그 해결이 우리의 현실 앞에, 눈앞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힘들다, 괴롭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시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그러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울산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요셉 목사님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울산 어떡합니까? 코로나는 언제 끝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죠.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요. 간증을 할 시간 되니까 딱 시간이, 예상했던 시간이 딱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딸을 둘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제 3살, 하나는 이제 1살. 그러니까 얼마나 막, 물론 힘들지만 얼마나 참 이렇게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남편의 동생이 또 결혼을 했는데 거기가 보니까 이제 애가 안 생기는 거라. 이제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의 어른인 시어머니가 어느 날 이 며느리, 큰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딸을 둘이나 낳았으니까 하나 더 낳아가지고 작은 집으로 보내서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나 봐요. 네. 지금은 없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옛날에 이제 분위기가 거절할 수가 없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순복음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셋째를 낳아서 작은 집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 순종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딸을 둘을 낳았으니 셋째가 나오면, 아들이 나오면 내가 키우고 딸이 나오면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시어머니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평생 주변에 봤을 때 딸 둘을 낳고 아들 낳은 사람을 못 봤대요. 이 할머니가. 딸 둘을 낳았으면 셋째도 딸, 그 다음에 아들, 딸, 아들. 이런 식으로 딸이 한 3명, 4명은 나오고 이제 아들을 낳는 경우만 본 거예요. 이 할머니는. 아유, 분명히 둘 딸 낳았으니까 셋째도 딸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좋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작정을 하고 거의 한 30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믿고 보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니 감사. 아들에서 안 뺏기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인 걸 감사합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했대요. 한 번도 입에서 딸이 나온 적이 없대. 두 딸을 부를 때도 딸이라고 안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 계속 아들 했다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그 거룩한 욕심이죠. 그 드리겠다 하나님께.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가가지고 아기가 나오는데 그날이 이제 부활주일 아침에 산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를 가야지. 예배를 드리고 병원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배가 아픈데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이렇게 낳았어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보니까 다 옛날에 낳으신 분들만 계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한 분은 쫙 뒤에 계시네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한 5년 전에 둘째를 낳아봤는데 엄청 낳고 기절해버립니다. 산모들이 거의 정신 잃어버려요. 근데 이 집사님은 정신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인 거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기를 있는 힘을 다해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간호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들이야 딸이에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하는 말이 어머머머머머머 축하해요. 아들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제 서원했으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계속 얘기했대요.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고. 근데 그 아들이 순종을 잘했네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실제로 주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주의 종이 돼가지고 오늘 울산 순복음 초대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엄마가 이거 아마 지금 보고 있을 때 있어요. 유튜브로 지금. 우리 엄마가 저를 기도해서 낳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라도 그럼 만에 하나 내가 딸이었었으면 진짜 보내려고 그랬냐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 고백이 그러시는 거예요. 첫날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할 때 그때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의심이 들어왔지만 믿음의 고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을 주의 종을 등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작은 집에도 애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 뜬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들은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같은 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산 순복음 초대교회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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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소원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들이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주심으로 1년간 미약하나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